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도록,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함께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니 좋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작다고 하지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갈 때 아버지 그것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담기게 하시고 그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그 말씀 듣는 우리 마음 가운데도 담대함을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 시간 지나고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말씀인데요. 레위기 16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부터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를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되게 어려운 말씀 같이 느껴지는 부분 말씀이에요. 자, 우리 오늘 토크로 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어색하지만 그 혹시 이 중에서 찬송가는 되게 깊이 있는 영적인 고백인데 요즘에 만드는 그런 찬양은 좀 약간 깊이가 얕아. 예를 들면 뭐 영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찬송가가 더 좀 은혜 있는 찬송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다 들어봤군요. 저도 들어봤습니다. 1번 카메라인가 2번 카메라인가? 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고민했었어요. 정말일까?
정말 요즘에 나오는 찬송가의 깊이가 찬양의 깊이가 예전에 그 100년 전 혹은 200년 전에 그 만들어졌던 찬송가와 그 영적인 깊이나 퀄리티가 정말 떨어지는 걸까? 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사실 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요즘에 만들어지는 찬양들의 가사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그 찬양들의 가사 안에 되게 직접적인 고백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이런 정말 손에 잡히는 듯한 그런 가사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특징적으로, 물론 다른 특징도 있지만 그런 걸 느꼈고, 그 100년 전, 200년 전의 가사는 그런 직접적인 가사보다는 좀 약간 시적이면서도 나의 마음에 있는 신앙을 이렇게 노래하고 표현하고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간접적인 방식의 가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요즘 시대에서 그 사람들이 되게 직접적인 성향으로 가사를 쓰는 것처럼 그냥 요즘 나오는 찬양들이 그런 트렌드에 입각해서 가사를 쓰는 거였나? 라는 의심을 사실 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오늘 우리 낮 예배 말씀 기억하시죠? 성소에 관련된 얘기, 그죠?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기에 굉장히 많은 매뉴얼을 읽고 그 매뉴얼을 거쳐서 가야만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 예배가 제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그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간 대제사장의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런 무서운 어떤 예배의 현장. 그래서 그 예배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예배의 현장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두려움의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어떻게 내가 준비하고 있는 말씀하고 자꾸 요즘에 같이 함께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되게 감격스러웠는데 그 성소에 나가는 그 예배는 너무나 많은 매뉴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매뉴얼이 첫 번째 뭐였어요? 딱 들어가서 내가 내 양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죠? 양을 데리고 가서 제사장한테 양을 주면서 어떻게 하죠? 양을 죽이잖아요, 그죠? 죽여서 피를 다 빼요. 온몸에 있는 피를 다 빼서 담아요. 담은 다음에 그 피가 빠진 그 짐승의 몸은 번제단에서 완전하게 소각돼요. 완전하게 내장은 다 빼고.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의 휘장으로 나가면 거기에 손 씻는 곳이 있어요. 손 씻는 곳. 거기 물두멍이라고 해서 피에 젖은 손으로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떡과 12개의 떡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상징되는 12개의 떡과 금초대가 있어요.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금초대. 그걸 지나서 지성소 회장이 있는 곳까지 가요. 그럼 그 앞에 향단이 있어요. 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장은 1년에 한 번만 그 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제사는 항상 그 앞에서 끝나요. 기도하고 끝나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부족함 용서해 주세요. 향단에 기도하고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던 7월 10일 대속죄일 한 날만은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를 통과하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 위에 그 딱 들어가자마자 정육면체 그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딱 하나 있어요. 언약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은 법궤 뚜껑인 동시에 피를 그 위에 확 뿌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피비린내가 있고 더러운. 근데 거기를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시은좌 혹은 속죄소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를 뿌려야만 사해진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왜냐면 피는 이미 밖에서 다 냈거든. 짐승이 이미 밖에서 죽었어. 근데 또 피를 뿌려야 돼. 또. 그러니까 이 성소의 예배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은 거야. 계속 죄를 속죄하고 주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고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돼요. 왜냐면 사실 이 대속죄일 날에 2마리의 순념자가 잡아져요. 한 마리는 완전히 찢겨져서
태워져 없어지는 양이고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그 머리 위에 손을 딱 얹는 동시에 그 죄가 염소에게로 딱 전이 된다라는 걸 믿고 그리고 염소는 죽이지 않아. 염소를 쫙 광야로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죽는 것을 내보내는 거지. 아사셀 염소. 그래서 두 마리의 순년소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는 죽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데 쓰이고 또 그 피를 또 속죄소에도 뿌려야 되고 또 한 마리는 또 죽지도 않고 죄를 또 거기다 전가하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가 예전에 구약의 제사로 완전하게 한 번의 제사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죄를 내보내고 멀리 보내고 죽이고 피 뿌리고 그렇게 해도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죽은 양심을 새롭게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소 제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을 때마다 우리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달된다 혹은 전염된다 전이 된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짐승의 그 무지함 짐승의 사실 짐승은 죄가 없어요. 그죠?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죄가 없는 그 죄가 나에게로 전달되니까 두 개가 익스체인지 되는 교환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마리의 염소가 준비되고 한 마리는 죽고 피가 뿌려지고 한 마리는 저 광야로 내보내져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우리 이스라엘 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 멀리 옮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많았으면 한 마리를 보내고 또 죽이고 매년 그렇게 해도 죄가 사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의 1년의 죄를 영원한 죄가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이에요. 1년씩의 죄를 내가 사해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제사의 방식을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신 적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찬양에 대한 얘기를 왜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필요 이상으로 땅에 있는 사람들 많이 만졌어요. 터치가 많이 있었어요. 필요 이상으로.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되거든 사실은. 죽은 과부의 아들이 관에 실려서 가고 있을 때 굳이 그 행렬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관에 손 안 대셔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다 굳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죽은 자들을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고 죽은 자의 관을 만지면 하루 동안 부정하더라고 하는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들어가서 관에 손을 대.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 왜 만지는 거 도대체 시체를. 그리고 그 죄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경의 눈을 그냥 말씀으로 에바다 열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 잠깐 있어봐. 진흙에다 침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거를 굳이 흙에다 손을 대가지고 해가지고 비벼가지고 어디다 발랐어? 눈에다 딱 발라주고 딱 발라주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예수님이 불필요한 접촉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들이다.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글을 썼잖아요,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 주님이 굳이 땅에다가 자기 손가락을 접촉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그 땅에다가 손가락을 대가지고 글씨를 쓰고 먼지를 일으키는 글씨를 썼다는 것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불필요한 접촉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특별하게 유대인의 개념에서 죄가 많은 사람들 혹은 죽은 자들에게 손을 대면 그 죽음을 가져온 죄, 죽음을 가져온 더러움이 우리에게 전염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문화에 그거 있어요. 부정탄다. 뭐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데 거룩하지 못한 뭔가를 만지면 부정타서 안 돼. 뭐 시험 치기 전에 미역국을 먹으면 부정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더러움이 우리에게 터치를 통해서 전염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모든 민족의 나라의 문화 가운데 있는데 이 유대인 민족 안에서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더러운 죄인들에게 접촉하면 안 되고 그리고 어떤 그 악한 것들과 함께 결혼해서도 이방인들과 결혼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전염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정결 의식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그 더러운 것을 일부러 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은 죄가 전염됐어. 저 사람은 죄가 얼마 붙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뭐냐면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가 만지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로 옮겨 붙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달될까요? 반대로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지면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참여하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우리에게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성소 제사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짐승을 가지고 손을 대면 죄가 그 짐승에 넘어가고 그 짐승의 온전함이 나에게로 전달되는 거.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어떤 그 율법의 매뉴얼들에 대해서 순종하면 그리고 그걸 터치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참여하게 되면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부터 나오는 말씀과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터치돼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 레위기 말씀에 보면 그 성소와 성막이 거룩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짐승을 먼저 잡아서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를 위해서 속죄해라. 무슨 말이냐면 성막과 성소조차도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을 잡아서 먼저 지성소를 위해서 성소를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성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함이라는 게 아니라 그것 또한 속죄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만짐으로 우리는 거룩해지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만졌다는 거예요. 만짐을 통해서 거룩함이 그 사람들에게 순간적으로 전달되고 죄가 사해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보지 못했어. 저 사람이 죄가 옮겨 붙었어. 저 사람은 죄인이야. 가장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딱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죄인이 창조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만진 사건이에요.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셨거든. 지금까지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됐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셔야 됐는데 역사 중에 딱 한 명, 그것도 죄인인 여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가 그 창조주 하나님께 가서 그분에게 손을 댄 거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과잉 반응하시는 줄 알겠죠.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창조주에게 와서 만진 사람이 없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밀고 있는데 여자가 와가지고 딱 만졌는데 예수님이 잠깐! 스톱! 지금 누가 날 만졌어? 이렇게 되게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다 밀고 있잖아요. 누가 뭘 만져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야.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를 만진 피조물이 없고 그가 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의 손에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인이 하나님과 접촉한 순간이고 그 순간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그 병의 혈루의 근원이 순간 말랐다고. 그러니까 죄가 용서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수많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터치됐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딱 만지실 때 일어나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들의 노래 가사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 만지고 싶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이 가사가 요즘에 나오는 그런 트렌드에 입각한 노래의 가사가 아니라 이 여인의 노래 가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었던 수천 년 동안에 있었던 그 갈망의 가사의 표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 찬양들이 이전에 있는 어떤
그런 찬송가의 영적 깊이가 다르거나 얕은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을 만져야 되고 그분을 만져야 된다라고 하는,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소원들을 표현하는 가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노래들이 영적인 깊이가 얕은 그런 노래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깨닫고 나서 이 찬양들이 되게 새롭게 다가왔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회개는 그래서 더러운 죄를 지었어. 내가 더러운 죄를 만졌어. 그래서 죄를 내가 지었어. 내가 더러워진 것 같아. 내 양심이 깨끗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죄가 용서받는다는 걸 믿어요. 분명히 믿어요. 근데 우리는 한쪽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회개해봤자 또 내일 되면 똑같은 죄를 지을 건데 왜 또 회개하는지 모르겠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회개해도 내일 또 죄 짓잖아. 그 죄를 뻔히 지을 거 알면서 또 회개한다는 게 우리의 양심이 새로워지지 못해. 우리의 죽은 양심이 새로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죄는 없어졌어.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양심이 있냐면 죄 회개하면 또 죄 지을 건데 또 죄 지을 건데 이런 양심이 우리 안에서 죽어있지 않은 양심, 살아있는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양심을 죽이면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냥 죄는 용서받고 말지 뭐 회개하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우리 양심을 죽여놓으면 똑같은 죄를 100번 짓고 100번 회개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잖아. 그러면 어떤 게 되냐면 똑같은 죄를 10번 회개하고 나면 11번째는 화가 막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 화가 나고 죄를 짓도록 방치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화가 나.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도대체. 이거 내가 회개한다고 물론 용서받겠지. 근데 또 똑같은 죄를 짓는데 나 왜 회개하는 거야? 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죽은 양심을 새롭게 만들어서 선한 양심으로 만들어가서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 향해서 찾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의 탁월함이다라고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내가 이 죄를 짓고 나서 또 넘어질 걸 알면서 똑같은 상황에서 그대로 있는 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 그것이 그 죄의 과거의 죄를 끝나고 이 죄가 앞으로 나에게서 사라질 수 있도록 이 죄를 내 앞에서 치워버릴 만한 적극적인 우리 안에서의 행동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지려고 손을 뻗는 행위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회개의 온전함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과의 접촉점,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과 그 면적과 그 모든 면을 접촉면을 늘려야 되겠다. 그것만이 나에게 정결함과 거룩함을 가져오는 유일한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만이 우리의 회개를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어제까지 오늘까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라가 아니라 그거는 사실은 우리 양심을 속이는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주님도 알아. 네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래? 그게 아니라 내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앞으로는 주님과 더 많은 접촉점, 주님과 더 많은 만남의 시간, 주님의 모든 상관없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찬양, 주님의 안에 속해져 있는 어떤 것이든 간에 주님을 만짐으로 내가 거룩해지니까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거룩해지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의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뭘로 충만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죠? 내 자신은 죽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삶에서 예배가 계속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어쨌든 우리 자신의 필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접촉점을 예수님과 접촉점을 가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시간인 거예요. 그 발버둥 치는 것의 결과로 인해서 거룩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발버둥 침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과 맞닿아 있는 그 시간만큼 나는 거룩함을 잃게 되고 온전함을 잃게 되고 거룩함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 안에 그 성화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뭐냐?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해질 수 있냐? 거룩해질 수 없다. 아니야. 거룩해질 수 있다. 웨슬레주의는 온전해질 수 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다. 칼빈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지금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지금 그 달려오고 있는 논쟁의 그 평행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신학적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서 죄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단속하고 계획하고 실천해서는 거룩함에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그냥 내려버려요. 그리고 내 스스로의 정결함이나 경건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오는 혹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내가 아닌 타자죠. 완전한 타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함을 내가 만짐으로써 내가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든 간에 나에게서 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보내는 시간, 그분과 함께 있는 모든 퀄리티 타임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함이 나에게 전달되는 것만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방법이며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는 방법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터치함으로 죄가 옮겨온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죠? 그래서 죄인들 사이에서 안 가고 막 죄 짓는 곳에 안 가면 내가 거룩해지겠지. 막 죄 짓는 것을 안 보면 괜찮겠지. 아니. 내 안에서 음욕이 솟아나. 밖에 거 안 본다고 승리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 안에서 음욕이 솟아나요. 뭐 내가 믿음을 다 끊었어. 정말 거룩해진 것 같아. 아니. 내 안에서 막 구정물 같은 게 막 솟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유대인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너희는 밖에서 너희를 더럽히는 줄 알지만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결국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희가 죄인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너희가 더러운 것과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깨끗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 거짓된 속임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도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더러움 때문에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더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접촉점을 늘리고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을 접촉하는 그 시간을 단순히 늘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만지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존재 안에 천국의 침노, 하나님의 나라가 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죄악된 본성 안에. 그분의 나라가 밀고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인격 안에 그분의 나라가 밀고 하면서 우리가 거룩해지려 결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분의 의지대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룩해지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님! 라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절대로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나가서 그분과의 접촉점을 찾는 것, 그분을 노래하는 것,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분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접촉점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군대 가서도 그래요. 군대 가서도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 세계에 살다가 군대 가면 정말 그 접촉점이 너무나 갈망이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교회에서 찬양하는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박탈당하잖아. 없어. 너무 막 갈망이 막 일어나. 그래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막 성경 막 보고. 근데 그 순간이 그렇게 좋고 막 그런 어떤 접촉점을 찾는 시간들. 근데 그것마저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이 막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 빠지긴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간에 우리가 그분의 접촉점을 찾기 시작하면 그분은 어디나 계시니까. 그죠? 어디나 계시니까. 그분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찬양 부를 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내가 고통 가운데 주님이라고 부를 때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인 걸 믿는다면 그분과 접촉점은 시간과 환경에 제약받지 않고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아는 기쁨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거룩을 내가 이루지 말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그 거룩함이 나를 이기고 짓누르고 밀고 들어오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열어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기도이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주님 내 안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샌가 내가 거룩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었던 그 헛된 노력을 이제는 포기하고 주님을 만지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로 결단합니다. 그때 우리 예배와 우리 기도와 우리 말씀 읽기가 살아있는 생명이 될 거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곡 한 번 더 반주해 주시고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졌던 그 혈루증에 앓았던 그 여인은 수십 년 동안 모든 재산을 탕진했대요. 그 병을 고치려고 의사들을 만나러 돌아다녔고, 그가 근데 그 노력의 결과는 뭐냐면, 그 죄를 없이 하려고 했던 노력의 결과가 뭐냐면, 거룩함을 입으려고 했었던 노력의 결과가 뭐냐면, 몸의 괴로움이며 그 탕진함이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여인과 같은 헛된 노력 가운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온전해지려고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한번 온전해져 보겠다 해봤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여인이 마지막에 선택한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여인이 거룩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만큼 우리의 죄가 사라졌고 하나님의 온전함이 나에게 전달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에게 흘러오는구나.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에게 흘러오는구나. 내가 지금 온전해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있구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 동안 그분을 초청하는 것이고, 그분을 만지는 것이고,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이며, 그분의 손을 두 손으로 덥석 잡는 시간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든 것을 조용히 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내 죄가, 내 연약함이, 내 더러움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직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주님을 좀 만나시면서 부르신 곳에서 손을 만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지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함을 입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내가 예배드리지 않아도, 내가 말씀 앞에 앉지 않아도, 내가 찬양하지 않아도 나의 정결함과 거룩함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서 빠지지 마시고 나오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분과 접촉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우리는 온전하지 할 수 없어요. 그분은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한 건 맞아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는 죄를 보세요. 이 죄는 주님과의 접촉점이 늘어나는 만큼 없어질 거예요. 이 연약함은 주님과의 접촉점이 늘어나는 것만큼 해결될 거예요.
주님 우리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연약함 해결했으니까 마음껏 죄짓고 살아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 연약함을 해결하고 죄를 적게 지으며 거룩함과 온전함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려고 주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예배로 가득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야 되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득해야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 거룩하다, 정결하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거룩해진다라는 거, 온전해진다라는 거, 성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기쁨으로 아멘으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자다 깼을 때, 약속이 펑크 났을 때, 뭔가 할 일 없는 시간이 생겼을 때, 뭔가 핸드폰을 급하게 열지 말고, 뭔가 TV를 급하게 켜지 말고, 뭔가 넷플릭스에서 뭐 볼 거 없나 막 돌리지 말고, 잠깐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주님과 접촉점을 갖는 시간 갖도록 이번 한 주 동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오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또 만지는 시간, 주님의 말씀이 나를 만지고 내가 주님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 그 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능력을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그 순간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은 전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가득 차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한 기쁨,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고 날마다 주님과 만나는 그 접촉점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시간에 주님 저는 바빠요, 제가 시간이 많을 때 좀 찾아오세요, 주님 지금 좀 너무 중요한 일 가운데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시고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원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예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라고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천국의 기쁨을 경험했던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던 그 순간이 주님을 만졌던 그 시간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지 않고 나 혼자 떨어져서 그 거룩함과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갈망 가운데 마치 꺾인 꽃처럼 죽어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과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접촉점을 가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것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고 그것이 말씀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며 그것이 주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아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온전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충만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청년부 예배 가운데 참석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